로마서 1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 쏘아 올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죠. 여름 올림픽이 진행되는 곳에서 또 맞춰진 곳에서 또 동일하게 그런 장애인 올림픽이 연결돼서 그렇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땀 흘리면서 경쟁하는 모습 보면 많은 감동을 받지만 장애인들이 또 지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 경쟁하는 것을 보면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은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는지 그전에 있는 기록들을 많이 갈아치우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 뉴스에 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게브리아로가 하는 그 브라질 선수가 있는데 보니까 두 팔이 없고 다리도 멀쩡치가 않아요. 그런데 200m 배영에서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그런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지만 또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을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뭐 갖춘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이 늘어서 이상스러운 부끄러움이 한쪽으로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뉴스는 그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여행을 떠났다가 그 수영 선수였는데 그 이름이 알리 제가 이름을 보니까 알리 투위트라고 하는 그런 유학생인데 그만 상어에게 다리 한쪽이 잘려져서 무릎 아래가 잘려져서 이제 절망 가운데 그렇게 남겨졌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서 또 회복하고 수영 선수가 되어서 이번에 패럴림픽 참석해서 이제 400m 은메달 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의 간증을 보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브리아라든지 이런 알리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망을 잃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까닭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해요. 바로 소망이 갖고 있는 동기와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빈 토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데 한 88살이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탈무드를 아주 쉽게 번역을 해서 알려지는 탈무드 전도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레바인델 랍비라고 하죠. 유대인 랍비인데 그 양반이 그 쓴 책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책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번역한 책 제목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 내용을 보면 참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3,000년 동안 집시처럼 살아가면서 다시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이 소망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낙천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지개가 희망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폭풍 후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폭풍 후 뒤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를 그들은 기대하면서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살기 때문에 낭망치 않고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대의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옛 동화를 우화로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하는 우화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옛날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1년의 여유를 주신다면 왕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말을 하늘을 날도록 가르쳐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 후에 있다가 그 말이 날지 못한다면 자기를 처형해도 받겠다가 그런 고백이죠. 그런 탄원이죠. 그 왕은 그 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네가 1년 후에 내가 사랑하는 이 말을 날지 못하게 한다면 넌 처형당한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이제 그를 이제 그렇게 1년의 기간을 주게 되는데, 그때 동료 죄수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어떻게 하늘을 날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이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1년 이내에 왕이 죽을지도 모르고 혹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네. 더욱이 그 말이 죽지 말란 법도 없지 않나. 1년 뒤에는 말이 정말 날지 모르는 일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유화를 이 말빈 토케어가 이렇게 내놓은 것은 인생은 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체념을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도 결코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거 비밀한 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되었어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리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파고 파도 끝이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God of Hope.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변화되지 않는 그분의 특성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인류가 생겨나면서 이렇게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된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소망을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은 때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가하시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포로가 되게 만드시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심판을 가하시기도 했지만,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구약은 계속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소망의 기록이에요. 책망 속에서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채찍을 가하실 때 속에서도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란 말이 맞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이렇게 해석을 원본대로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잠잠히 레스트, 쉬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뛸 것이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들은 뭡니까?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결코 꺾이거나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fill이라고 했습니다. fill, 채워주신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번역된 것을 보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NSAB에 보면 in believ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해석해 놓았고, NIV에 보면 as you trust라는 말도 더 사용했어요. 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그 무슨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든지, 내 속에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든지,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믿음, 우상숭배에 빠져 있든지,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 평강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역대상 15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결국 옮기게 돼요. 그때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1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면서 춤추며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기쁨이란 단어는 거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춤추며 뛰노는 그 모습이 그 속에 얼마나 기뻤으면,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벅찬 기쁨, 채워진 이 기쁨 때문에 그는 춤추며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것을 보니까 사울 왕의 딸인 미갈, 그 아내죠. 이 다윗 왕의 아내죠. 미갈이 이 다윗 왕의 이런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중심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성령이 쏘아 올리는 소망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힘으로 주시는 그 소망을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confidence, 자신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소망이 강해집니다. 소망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서로 보완되면서 믿음이 이끌고 소망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신앙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는데 예일대학을 졸업했으면 신앙인이 확실할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그 뉴스에서 자세한 배경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엘리라고 하는 그 여학생은 예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아마 그 예일대학이 신앙의 학교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보수적인 학교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그 힘이, 그 믿음이 그를 소망을 갖게 만들었고 그 소망에 그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믿음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세상을 뛰어넘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의 생기가 살이 붙고 일어섬으로 생기를 부어놓어 대군대가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기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인천에서 로잔 회의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그런 기독교 회의로서 유명하죠. 이제 4차인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로잔 회의가 지금 너무나 망가져 있는 그런 교계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좋은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에 대한 생각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악령이 강하게 또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령의 운동의 모습처럼 비춰지게 됐어요. 마치 그것들이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령 운동 바른 것 아니다. 그것은 이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너무 감정적인 것이다. 말씀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로잔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좀 선포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한 곳에는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높은 산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의 모양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운동의 본질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을 본질처럼 오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매도시키고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설교상에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하신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방언하는 것을 마치 무슨 뭐 장난치면서 얻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자기 떼굴떼굴 굴면 지금도 작은 방언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방언을 업신여기고 성령 체험을 업신여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사역이 비참하게 끝났어요. 세상에 너무나 부끄럽게 끝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함부로 폄하시키면 안 돼요. 성령은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내일도 우리 앞에 어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렇게 세워줄지 이 소망을 쏘아올리는 성령님의 역사는 아무도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야, 내일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절망의 캄캄한 눈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결코 체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내일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inner being,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나요? 바로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서 마음 성품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강력한 뜻을 표명한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영원한 천국의 그런 in the light of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소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런 마음가짐, 이 소망이란 단어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있는데 그걸 측량해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엔 창일에서 건널 수 없는 물이었다고 해서 헤엄을 쳐야만 되는 물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광활한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치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치료받는 것에 대한 말씀의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만들고
또 우리가 소원 성취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쏘아 올리시는 그런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소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육신은 약해져서 점점 쇠약해 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결코 쇠약해지지 않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이런 역사를 이 소망하는 사람에게 믿음 안에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 그 소망 안에서 피어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그런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환경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이 소망이 넘침으로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 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